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 가고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해서나이다.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눌려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낙망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이 이 자리를 해주시사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넣어서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높이소서. 이것을 지나시고 우리 안에 그 작은 소망들을 모두 회복시키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거짓되고 허물 많은 모습들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며 주님은 저희의 삶의 주인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자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주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많은 순간 세상이 너무 좋고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SCD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곳 SCD로 불러주시고 병건과 학문이라는 학교의 모토를 가지고 2010년 SCD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SCD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어 주의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진리의 대형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우리 SCD 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학기 위켄을 보내며 끝이 없어 보이는 강의 요약, 서평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또 마지막 학기를 보내는 분들은 논문으로 비록 몸은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있지만 끝없어 보이는 생각들과 고민들로 그리고 매일매일 감당하셔야 하는 이곳 한인 디오스포라의 삶에서 많이 지쳐있고 어쩌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학함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질문함으로 진정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이번 학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셨구나 하는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한 이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시드니, 브리스벤, 멜번 캠퍼스에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기 위해 늘 연구하시고 인내하시는 모든 교수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통찰력을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교수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SCD를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분들과 직원분들을 기억합니다.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조국 한국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조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한국 사회와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다문화 사회 호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위해 함께 하시옵소서. 약자들을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 피난민들, 고아와 가부들, 장애인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눈먼 자들, 나그네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힘쓰시는 찬양팀과 담당 교수님 그리고 항상 원우님들과 학교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임원진들,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원우님들과도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윤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로 그 말씀을 새기고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SCD KST 교수님으로 소가시는
인용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 중에 끝이 안 보이는 에세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잘 개성하고 항상 개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영감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또 켈빈도 그의 위대한 신학을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펼쳐갔습니다. 저 윙겔리 또한 자신의 신앙을 로마서를 뼈대로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개혁을 일으키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이 다 이 로마서를 강의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개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설교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중에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약 3개월 정도 고린도시에 머물면서 4차 전도 전략을 구상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거의 모든 유럽과 북아프리카, 동아시아까지 뻗어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로마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었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참 무척 가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부터 써 보낼 생각을 하고 더디오를 통해서 받아 쓰게 했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대로 이 더디오가 받아 적어서 기록을 끝내자 여자 집사인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해주도록 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정말 이 보배보다 귀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다고, 즉 우리 손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하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좀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범죄자들이다, 죄인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는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사의 모든 인류들이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한 죄의 노예로 살았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적인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과 연관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더 큰 절망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다른 소망이 없는 건가? 이대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이 죄를 넘어서서 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주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들을 파악하며 정말 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결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인간의 관점으로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그 창조 이래,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이래로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가를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고민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불쌍하고 구원하자니 길은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가 로마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5장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5장까지가 로마서의 구원관에 관련된 교리적 말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을 행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은 결론은 제로였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선을 행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살펴볼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율법이 거꾸로 우리를 큰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진지하게 서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무엇을 더 느끼냐면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즉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깊은 죄의 그 의식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는 거죠. 예를 쓰면 쓸수록 더 못 지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거짓말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폐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행동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는 것은 합당치 않은 방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없앤다는 것은 자신의 거룩을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그대로 살려두고 절망의 늪에 빠진, 즉 죄의 노예가 되어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또다시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길을 찾으신 것이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그냥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되고 그 죄값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면 마땅히 죄는 죄대로 벌을 하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 죄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의인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의 의로움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 내면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고,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고의로 못 본 채 하고 넘겨도 자신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구원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도 증명되어지고 죄인인 우리도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구원의 이 귀중함들, 이 구원의 이 역사 사역들에 대한 이 진지함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해 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중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난제를 풀어갔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보습니다. 즉 우리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거룩성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길, 이 길을 내놓게 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이신칭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 구원의 길이 21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첫 초사입니다. 자,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만이 열려 있었는데 이제는 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만 구원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찾거나 생각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면 구원받는 율법 시대에서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도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그 길이 무엇이냐? 그 새로운 길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좀 외워두시면 참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악 없이 이렇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오늘 로마서 서론을 끝마치고 본론이 시작돼서 1장 17절부터 오늘 본까지, 본문 전까지 3장 18절까지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를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그 후에 뒤따르게 되어지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러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이 이러지 못하더니에서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범죄한 죄값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위협과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천재지변의 공포와 죽음과 질병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주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결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실한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기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피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그 거룩함과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다루실 근거를 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용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55번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바울이 100번 이상 사용했었습니다. 한 성경 중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24번이나 사용되어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자체를 말씀합니다. 기쁨을 일으키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기쁨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받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은 더 크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죄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우리의 간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딱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 충족시키신 다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바시겠다. 이것을 이끌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취급받게 된 거죠.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얻는 길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니까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상하던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보년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소재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정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하게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개혁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고자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 개혁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잘 지키며 전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윤용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접처에서 광고드립니다. 학위 논문 제출 마감일이 10월 28일입니다. 논문을 쓰신 원호님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변결된 경우에 반드시 학접처에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에서 알려드립니다. 2학기 학생회비를 애써 행정실장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비는 100불입니다. 기획처 광고는 김태익 기획처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원우님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기 이따 출석 체크하실 때 여러분의 왼쪽 테이블에 보시면 새로 이제 학교 브로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브로셔도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기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플라이어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지금 더 갖다 놓을 겁니다. 2세트씩 가져가셔서 그 다음에 펜하고 마커도 있습니다. 2세트씩 가져가셔서 한 세트는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사용하시고요. 다른 한 세트는 여러분 주변에 우리 학교를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분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초대장이 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6시 45분부터 시드니 교계의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평신도 지도자들 모시고 학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분이 꼭 오셔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알아서 표시하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를 홍보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9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충만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잘 개선하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재건하는 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